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는 오늘도 간에 시리즈 6번째 시간 누구를 위한 삶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 1월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했는데 벌써 이제 16장. 어떤 분들은 아직도 사도행전이 안 끝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 멀었어요. 네, 28장까지 있어요. 사도행전은. 마음을 집중하여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거든요. 지금껏 있었던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 속에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울 일행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로마가 계획적으로 황제의 직할시로 새롭게 단장한 도시였습니다. 사회 전반의 모든 것들이 로마를 똑 닮아 있었고 작은 로마로 불리울 정도로 문화, 철학, 경제, 질서, 법률까지도 그대로 로마의 축소판으로 건설된 도시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곳에 사는 로마인들의 자부심이 상당했습니다. 도시 정화 차원에서 로마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특히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유대인 남자들을 다 쫓아냈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지을 수 있는 회당조차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었죠. 유대인 남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발 디딜 곳이 없었던 그곳에 연약한 유대인 여성들과 이방인들이 한데 섞여서 사회의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다가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녀와 그녀의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점을 쳐서 주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두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귀신이 떠나자 점을 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인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팽배했던 이 로마 사회의 문화 탓에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실라만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참담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상황 앞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감옥 속에 있던 모든 죄수들과 간수는 이 세상의 가치와 삶의 공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두려워하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몸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통로로 자신들이 쓰임받고 있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서 그곳에 있던 간수와 그의 가정은 침례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에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속에서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여전히 복음의 전진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고통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난관을 맞이한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사도들은 그들의 사명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고 길었던 역사와 은혜의 밤이 지났습니다. 밤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그 가운데서 간수는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왜 갑자기 빌립보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날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비가 없었잖아요. 그들은 전날 무고한 자들을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붙잡아다가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중범죄자들이나 들어가는 지하 감옥에다가 바울과 실라를 가둡니다. 그런데 그날 밤 빌립보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요. 밤새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무언가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부하들을 불러다가 명령해요. 야, 어젯밤에 감옥에 집어넣었던 인간들 있잖아. 저 인간들이 감옥에 들어오고 나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너무 무서워. 조짐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내보내버려. 더 이상 소란스럽게 하기 전에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의문을 던져줍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멘. 여러분, 지금 갑자기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자기가 로마 사람, 즉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다소는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의 지배를 받았던 곳이에요.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로마의 속국이 된 나라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지역 주민들은 출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소지하게 된 겁니다. 로마의 속국이니까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이 다소 사람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의아합니다. 왜 이제서야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자기 소망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을 때, 여러분, 그 고소의 기준이 뭐였어요? 그들이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로마 사람들은 함께 있던 이방인이며 혼혈인이었던 누가와 디모데는 고발하지 않고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실라만 고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표식을 딱 꺼내면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저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 이 표식을 보십시오 라고 했더라면 그들이 직면해야 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것을 그때 이야기하지 않고 모진 매를 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다 겪고 나서 이제서야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속에 놀라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도전과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위한 나의 삶인지 나를 위한 나의 삶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당시 그때 세계 최대 강국이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죠. 로마.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로마인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가장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의 사람이라는 우월감들이 대단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국민들에 대한 보호와 복지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그런 사람을 재판 과정 없이 불법으로 구금을 하거나 매질을 하게 되면 이는 아주 큰 중범죄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은 개인의 문제일지라도 직접 황제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소송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대단한 위세와 절대 가치를 가진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특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그 가진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침묵했냐는 것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바울이 침묵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어떤 사명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져 보이지 않던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방인과 그들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디를 찾아가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은 여러분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조국의 정통적인 신앙을 잊지 않도록 교육하고 교제하며 예배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서 같은 유대인으로서 거리낌 없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고난을 피하고자 그 고통을 모면하고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그때 밝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여러분 앞으로 사도 바울에게 펼쳐질 전도의 사역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친구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가 유대인이라고 하더니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까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네? 뭐야? 자기 편한 대로 국적도 바꾸고 거기다가 우리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로마 시민이라고? 여러분, 이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민족적인 전통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분적인 차별 속에서 외로이 살아가는 그 나그네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수용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네, 만약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면 개인적인 위기는 극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스텝은 멈추어 버리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진이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고초를 다 당하면서도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것인가? 왜 이제 와서? 오늘 보면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인데 바울이 엄청 당당합니다. 아니,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우리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보내려고 하느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 큰 잘못하는 거야. 누구 맘대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둔 빌립보 상관들이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고한 바울을 잡아다가 유대인인 줄 알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자신들이 아주 중대한 죄를 저지른 것이고 이로 인해서 큰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상관들이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적법한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구금하거나 때리는 일은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상황이 역정된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을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말 한마디에 자신들이 벌을 받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잖아요. 바울이 이제 와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은 밝힌 이유가 여러분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이제 빌립보의 상관들에게 아주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책 잡히는 잘못을 그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속해 있는 유대인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거기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직할시와도 같은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이곳에서 평생 머무르면 목회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야 합니다. 그곳에 교회와 성도들은 남겨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남겨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법한 로마의 당국의 통치 아래에서 자기와 같은 부당한 대접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밝힌 거예요. 어떻게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있잖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 인해서 그 덕을 남겨질 교회와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조치를 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요, 오직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민족을 보호하고 새롭게 시작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일이든 감당하겠다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내가 가진 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과 목적인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다시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바울의 사랑과 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 속에는, 바울의 머릿속에는 오직 복음,
교회, 성도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사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명으로 가득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신 권리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거꾸로 된 때가 참 많아요.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때에 나의 권리를 앞장세웁니다. 겸손해져야 하는 자리에서 나의 높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정과 나의 평안과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나의 힘과 능력을 쏟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물질, 건강, 재능, 여러분 이것들 죄송하지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교회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교회를 지켜내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며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여야 합니다. 내가 가진 기득권, 내가 가진 권리,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드러나며 나의 사명의 길이 열려지. 또 이와 반대로 내게 주신 능력과 물질과 건강과 그 힘들과 재능들을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던져지는 질문들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빌립보의 상관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무고함에도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일을 통해서 두려워하죠. 자신들의 큰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세는 역전되었고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39절 말씀이에요. 시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여러분, 극진이 지금 대접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제발 이곳을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된 바울과 실라는 어디를 향할까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로 향합니까? 루디아의 집. 여러분, 그곳은 빌립보 교회가 태동된 장소입니다. 이제 그곳이 빌립보 교회로 서간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일까요? 루디아와 그 가정의 사람들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회를 세워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행전 16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루디아와 그의 가정뿐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들을 한번 나열해 보죠. 우선은 교회의 장소를 제공해 준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당시 힘이 없고 경멸의 대상이었던 여성이자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 내어 쫓은 귀신 들렸던 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으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어진 참된 구원의 은혜를 맛본 여인이었습니다. 일생을 무시와 서름으로 살았던 노예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죄수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고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을 이탈할 수 없을 만큼 그곳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훗날 빌립보 교회의 성도로 살아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저도 이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 앞에 엎드렸던 간수 기억나시나요?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며 구원을 갈망했던 간수, 그리고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던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 여자인 루디아와 그의 가정, 로마의 간수와 그의 집안, 감옥의 죄수들,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 여러분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함께한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구성원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어디에도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섞이고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존재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교회가 되어갑니다.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형제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함께하기에는 너무 먼 이들로 구성된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인데 지금 이들은 서로를 형제로 여기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교회 공동체는 같은 민족끼리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혹은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그렇게 따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만나 형제가 되고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죄인으로 만나고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이러한 가치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뜻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권력이 있는 자들이, 힘이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더 부각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자들이 소외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그런 곳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죄인으로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 속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이 진리 속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교회 속에서 우리의 다름이 드러나요? 여러분 서로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준 차이가 나서 같이 못 있겠어요? 여러분 당연해요. 우리는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고 이 땅을 살았고 서로 다른 가치관과 문화와 정서와 신념들과 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고 그 다름이 우리를 서로 갈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듯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같은 죄인임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모든 다름들을 내려놓게 하고 서로 이해하며 품으며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서 함께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웰컴 홈. 아버지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하나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서로의 다름이 부각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 드러나고 선포되며 이 땅 가운데 그 모습을 전하며 여전히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수염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 오늘 우리를 교회로 보내십니다. 오늘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수염없는 믿음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신 주님을 알기를 주님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수명없는 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고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고치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주님께로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수명없는 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성도들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간절함으로 고백하세요. 주님을 알기를 주님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감추었습니다. 겸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힘을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달란트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삶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삶 가운데 누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만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오늘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을 쏟을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니다.